지난주 저 휴가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고요. 제가 갈 때도 그렇고 올 때도 계속 여쭤보시는 게 어디 다녀왔냐고 궁금해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남쪽 바다 신안이라는 섬 있는 곳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몇 년 전에도 여기를 다녀왔는데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이들을 꼬셨는데 야 그때 우리 좋았잖아, 사람 없었잖아 이러면서 꼬셔서 다시 갔는데요. 좀 다른 곳에 가긴 했지만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신안에 다시 가려고 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여기 방문하려고 했는데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신안군 증도에 위치한 문준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 최초 참선교회 어머니이시고요. 그리고 1세대 순교자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 이분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이분이 알려진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우리 문전도사님의 일생과 업적을 기리는 출판물들과 영상물들이 나왔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분의 인생들이 조명되고 이분의 복음의 삶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왜 그러면 그때까지 이 문전도사님은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도 그럴 것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이분이 사역했던 곳입니다. 지금은 다리도 있고 리조트도 있고 해수욕장도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완전히 낙도, 외딴 섬이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 가셔서 배 타고 거의 100개 섬을 다니시면서 교회만 6개를 지으셨습니다. 그 당시 여기는 정말 무속이 들끓던 곳이었는데 문전도사님이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시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곳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여주시죠. 다음에서도 보시듯이 지금 교회가 한 100여 곳이 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이 신안군 지역의 복음화율이 몇 %예요? 35%가 넘습니다. 이거는 전체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전도사님이 사역을 한 이 증도라는 지역에 가면은 10명 중에 9명은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 싶어서 제가 리조트 가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다닌다고 하시고요. 그리고는 제가 편의점이 증도에 딱 한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흥미로웠던 게 담배를 안 팝니다. 그래서 담배를 왜 안 파냐? 제가 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랬더니 여기는 금연섬이래요. 이제 이게 다 그 전도사님의 흔적이 나타나 있는 거죠. 여인의 몸으로, 지금도 사실 이게 어려울 텐데 이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은 이게 정말 가능했던 일일까? 이 기적적인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분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한 가지 단어가 떠올렸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듯이 바로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의 삶은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이 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문준경 전도사님이 평생을 붙잡았던 그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복음은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은 유, 앙겔리온 이렇게 나눠지는데, 유라는 것은 좋은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메신저,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당시에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복음을 먼저 생각하면 이 그림부터 떠올렸습니다. 바로 마라톤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 전쟁은 그리스하고 페르시아가 싸웠던 것인데 이 전쟁에서 아주 극적으로 그리스가 이기게 됩니다. 연합을 잘했죠.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전쟁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보시죠. 한 병사가, 이 사람 이름이 페이디피데스인데요. 열심히 막 아테네로 달려와서 이 승전의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달려온 거리가 42.195, 오늘날의 마라톤 경주의 이제 시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외치고 거기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즉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이게 페이디피데스가 실존 인물인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하면은 승리의 소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왜 유앙겔리온이 복음일까? 우리는 바로 죄와 사망, 그리고 인생을 쥐고 있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질고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를 주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문중경 전도사님에게선 이 복음이 되었던 것이 마치 마라톤을 달렸던 페이디 피데스처럼요. 문중경 전도사님은 이런 일을 하셨는데 보여주시죠. 이분의 별명이 있었어요. 뭐냐면 고무신 9켤레입니다. 이게 뭐냐? 남은 1년에 한 켤레도 못 신는 이 고무신을 이분은 몇 켤레 신어요? 9켤레나 신었습니다. 왜냐? 모든 섬을 걸어다니면서 수십 킬로미터씩 걸어다니고요. 전도하고 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고무신이 뭐 나만 알 상황이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승리의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생을 바친 분이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이시다. 왜 이런 일까지 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을까? 이 전도사님이 전한 복음이 바울이 전한 것과 똑같았는데 다름 아니라 진짜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복음이면 복음이지 진짜가 어디 있고 가짜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갈라디아의 교회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했느냐?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저주합니다. 그것도 2번이나. 이 정도로 아주 심각했다는 건데 이것은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편지들 중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서신서를 쓰게 된 대부분의 동기가 뭐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종류의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손수 썼는데요.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복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짜 복음입니다. 사람에 의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람의 열매를 맺는 이 가짜 복음.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혹되기 쉽습니다. 겉이 번지르르 하기 때문인데 이것의 끝은 문제가 있어요. 왜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에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중경 전사님, 바울이 전했던 것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실 오늘 이 바울의 말과 문전도사님의 생애가 더 크게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 또 다른 복음의 유혹 앞에 한국교회와 또 우리 신앙이 서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교회가 이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거나 무너진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바울 혹은 문전도사님이 붙들었던 진짜 복음, 그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사냐 죽으냐에 관계하고 맞닿아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중경 전도사님의 삶을 통해서 혹은 바울이 얘기하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종의 신앙 유적 답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3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바꾼다.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차이는 복음은 바꾼다는 겁니다. 뭘 바꿉니까?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삶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터, 세상을 바꾸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힘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 자체가 복음이었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23절, 2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전에 박해하던 자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그가 사울이었던 시절에 제일 잘한 것이 교회 때려잡고 교인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교회를 지키고 세우는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극적인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을 변화시킨 것이 진짜 복음이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질문해 봅니다. 사람은 어떻게 변할까요? 조금 더 나아가 보죠. 복음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여기에 대해서 안점식 교수님은 이 세계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보는 눈이고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 최고로 여기고 제일 우선으로 여기는 그 가치, 그 체계를 가라는 것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가장 큰 세계관은 물질주의적 세계관입니다. 돈이 최고니까요. 아니면 권력이 최고니까요.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최고니까 그것을 최고로 사귀고 살아가는 인생들, 바로 물질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세계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복음의 세계관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냐? 4가지의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충격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는 균열이 일어나고요. 세 번째는 붕괴되고요. 네 번째는 변화가 됩니다. 어떤 아무 일 없이 살아가던 인생에 자기도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옵니다. 충격을 받지요. 그리고 자기의 세계관, 제가 제일 옳다고 하는 것에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을 뚫고 복음이 들어옵니다. 그 복음이 내면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우리의 가치 체계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붕괴되죠. 그 붕괴된 자리에 바로 예수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뭐르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적 입장에서 보면 이 구원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이렇게 변했죠. 예수 때려잡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게 있어서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만나고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고 예수를 위하고 은혜가 최고인 삶을 살았던 것, 그것이 바울이 변한 완전한 구원의 세계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죠. 문준경 전도사님에게 온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이분에게 이 세계관의 충격,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그 충격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의외인데요. 다음 사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남편의 가족입니다. 제가 문준경 전도사님의 가족이라고 써놓지 않고 남편의 가족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여기에 문준경 전도사님이 안 계십니다. 왜 안 계실까요? 애를 못 낳는다고 문준경 전도사님이 쫓겨났어요. 남편이 첩을 얻어서 살림을 차려서 딴 데 타지에 가서 살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뭘 했느냐? 집에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았어요. 10여 년 이상 그렇게 삽니다. 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더구나 이분의 출신이 유복한 양반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뭐 17살에 결혼했으니 그 충격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기서 탈출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급하게 짐을 싸서 다음에서 보시듯이요, 목포로 갑니다. 거기에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생활을 하세요. 그러면은 목포에 왜 가셨느냐? 큰 물에서 놀려고?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전기를 보면은 서울에 나가려고 목포를 갔다고 합니다. 서울에 왜 나가려고 했느냐? 죽으려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 앞에서 죽기가 부끄러워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서 목숨을 끊으려고 목포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속에서 하루가 멀다하게 정말 고통 속에서 회한 속에서 살아가던 그분의 인생, 저기에서 보듯이 신자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분이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곳에 간 이후였습니다. 지금도 목포에 가면 북교동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저게 오래된 교회가 지금도 이제 역사 유적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시던 문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문을 똑똑 두드리고 이분에게 와서 말씀을 이렇게 건넵니다.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듣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손을 붙잡고 이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북교동 교회 당시에 이성목 목사님이라는 한국의 대표적인 부흥사신데요. 이분이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얘기에 이 마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집회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엉엉 울었대요. 마음이 무너진 거죠. 죽고 싶었던 인생, 엉망이 된 인생, 그 인생 속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노크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회개하고 회복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1년 반 만에 집사가 되고, 그리고 이성봉 목사님께서 기특하게 보셔서 이분을 서울로 데려가서 신대원 신학교 총강생으로 했는데 또 열심히 해갖고 그냥 신학생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 신학생이 된 것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사역을 바로 시작하게 되고 섬선교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죽기를 각오했던 분이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에게 일어난 그 복음의 변화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이분의 기도문을 중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양심은 지금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란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진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이게 되게 재밌는데요. 맨 처음에 가서 섬에 가면요, 찬양을 그렇게 세게 불렀대요. 근데 그 쩌렁쩌렁한 찬양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다 감동을 받았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도를 했답니다. 왜요? 살아있는 진짜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은 살아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 그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이 바울은 다른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복음은요, 복음으로 내가 변합니다. 하지만 가짜 복음은 나 때문에 복음을 바꿉니다. 오늘날 많은 복음이 엉망이 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복음의 색깔을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짜 복음은 나부터 변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문중경 전사님의 삶 속에서 찾는 진짜 복음은 변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 찾는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복음은 지킨다.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복음은 그 바뀐 사람은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사명을 지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기가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모든 삶을 전제로 드린다고 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를 주님께 드리는 건데 다 따르죠. 자기의 모든 것을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따라내겠다는 것입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회심 이후에 10,000km를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했고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세웁니다. 수많은 고초와 박해를 당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그의 바로 복음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전도사님은 무엇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1943년 일어난 일입니다. 보여주시죠? 이 당시 일제가 탄압이 심해지면서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신사참배죠. 그때 많은 목사들이 변절을 했습니다. 90% 이상이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여인의 몸으로 전도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목포경상자에 끌려가서 얻어맞고 터지고 몇 주 동안 얻어맞고 나오셨다고 합니다. 믿음을 지키셨어요. 여기서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가 이제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새 날이 열리는가 했으나 더 큰 박해가 우리 전도사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6.25였습니다. 6.25 때 이 빨치산들이 섬까지 밀고 들어옵니다. 교인과 교인은 핍박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사상과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앞잡이를 찾았습니다. 문전도사님이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때렸습니다. 그리고 목포로 압송을 했어요. 가서 죽이려고요. 그런데 목포로 압송하던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목포가 이미 국군에 의해서 수복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극적으로 문전도사님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은 풀려난 이후에 다시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문전사님에게 전도받은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증언을 하는데 틀어주시죠. 안 돼요. 내가 안 가면 우리 진동이 신자들 다 죽으니까 내가 가야 돼요. 가면 죽소. 이승훈 목사님 가면 죽소. 죽어도 좋소. 그러고 이제 한사고 살기도 있었는데 뿌리치고 진동이교회 가가지고 그 놈들한테 붙잡혀서 웃겨서. 왜 다시 돌아갔느냐? 교회와 교인을 지키려고 간 겁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따르던 한 전도사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남아있던 빨치산들이 전사님을 잡았습니다. 해변가에 데려다 놓고는 이제 전사님이 협박을 했죠. 그때 전사님은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만 죽여라. 이 사람들 죄 없다. 그리고는 거기서 죽창에 찔리셔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많이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총으로 쏴서 돌아가셨다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빨갱이들이 이게 못된 게 8일 동안의 해변에 방치를 해놨대요. 그래서 나중에 시신을 수습했을 때 피가 붙고 말라서 살가죽하고 옷이 붙어서 어떻게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곳에 이제 전도사님의 이렇게 순교 기념비를 이렇게 세워놓고 이곳에 무덤 만들어 놨는데요. 마지막까지 교회와 교인을 지키려 했던 우리 전도사님의 모습이 잘 담겨진 모습 제가 잘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가짜 복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진짜 복음은 우리 전도사님처럼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복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사명을 지킵니다. 교회를 지킵니다. 하지만 가짜 복음은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희생시켜서 나를 지키면 땡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가짜 복음을 전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4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 거짓 교사 자기를 위해서 복음도 바꾸고 사람도 이용하고, 여러분 이것을 보고 한국교회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지요. 진짜 복음은 이러한 진짜 복음을 믿는 사명자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세워진 것,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전하는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맺는다. 복음은 사람을 바꿉니다. 세상을 바꾸죠. 바뀌어진 사람은 복음을 지키고 믿음의 성도들을 지킵니다. 자기를 헌신하면서까지요. 그렇게 복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일까요?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열매가 맺히진 않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열매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렇게 순교를 했지만 그 후에 로마 교회는 부흥을 했고요. 교회의 큰 부흥 후에 로마 제국은 이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인 거죠. 자, 그렇다면 전도사님의 행적은 어떻게 이어지게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문중경 전사님이 순교하시던 그때에 다음에서 보시듯이요, 48명의 교인들도 같이 죽습니다. 죽창으로 찔림 받아서 같이 돌아가세요. 지금 순교지가 저렇게 좀 버려져 있어서 제가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때 돌아가신 분들 이름을 제가 다 기록하고 왔는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청년까지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한마디로 한 교회가 다 완전히 몰살된 거예요. 이러면서 어쩌면은 임자도하고 증도에 퍼진, 신안에 퍼진 교회와 복음이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순간이었어요. 조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부어주셨는데 그 열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혼들이었습니다. 이 순교 기념관에 가보면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신 분들이 뭐냐면 문전도사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목회자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도사님에 의해서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전도사님과 같은 연관을 맺었던 분들이 교회의 큰 제목이 되어서 한국교회를 이끌고 선교를 이끌었던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전도사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전도사님의 열매요, 복음의 바로 결과요, 면류관이었던 것입니다. 이분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보여주시죠.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한국 CCC 설립하신 분이시죠.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문중경 전도사님하고 먼 친척 관계세요. 그리고 어릴 때 문중경 전도사님이 자주 왔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신앙 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내 신앙의 혈액 검사를 하고 원초적 뿌리를 찾아보면 바로 이분을 발견한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신앙의 뿌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김준곤 목사님, 대학 선교하시고 큰 적적을 만드신 이 목사님은 문중경 전도사님의 어떤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을까? 이것도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틀어주시죠. 그분은 할머니가 손자의 배를 이렇게 쓸어주듯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배겨 있는데, 이 자매는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여기는 병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 나아요. 믿고 안 믿고 가리지 않아요.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이분이 의사도 아닌데 할 수 있었던 게 소화제 몇 개 들고 해열제 몇 개 들고 가는 거였대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몸을 쓰다듬으시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 자매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목사님한테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도, 그 사랑, 그 안에 담겨있는 영혼에 대한 그 마음이 깊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 이 기록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중요한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 다 좋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죠.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난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을까요? 바울은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너무 기뻐서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초와 박해들은 굉장히 괴롭지만 이 고초와 박해는 다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고초와 박해를 함께 당하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중현 전사님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겼고요, 찬양을 불렀고요, 말씀을 전했고요, 마지막 순간까지 성도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 아닐까요? 제가 이 기념관 다녀오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기념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보여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바로 전사님이 썼던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특이한 점이 보이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예, 제가 직접 가서 봤는데 저기 보면 좀 흰색 부분이 보이십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을 하도 읽으셔갖고 성경이 떨어졌어요. 아니면은 뭐 박해받으셔서 찢겨져 나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진대를 다시 종이로 이어서 직접 필사를 해서 손때가 꼬깃꼬깃 묻은 이 성경책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뭘까? 복음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이렇게 전사님처럼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써내려가고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주님은 지금도 이 복음 앞에 선 이 한 사람, 자기의 삶으로 이 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써내려가는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진짜 신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복음, 진짜 신자,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 품으시고 새롭게 다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